우리 김순남 목사님하고 또 우리 조수희 지사님 오시니까 우리 만수동에 있었던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가족처럼 오징어도 구워 먹고 군고어도 구워 먹고 연탄도 구워 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임을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구원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다 틀린 것입니다. 구원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라고 해서 또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믿음을 따라 남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점점 흘러서 이스라엘로 가고 그 이스라엘까지 도달해야 세상이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이미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날 마지막 땅은 세상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세상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나 인본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의 민족의 전유물도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관 대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도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복음 밖에 있던 외지인들, 약속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되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어떤 특정한 지역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이 땅에는 수적인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부흥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당시, 제 어렸을 때 말고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당시 깃발 하나만 교회 깃발 하나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땅은 붕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이단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입이나 다른 종교를 따지면 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또 무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인구의 수치를 봅니다. 수치를 보면 매년 줄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조차도 못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교회 사람들의 인간적인 문제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도 그랬고 유럽 사회도 그랬습니다. 아시아에도 그랬고 대한민국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심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에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육적인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로마서 9장 25절에 호사의 글에도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육적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뿐 아니라 이 땅에도 또한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신경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는 이 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구나, 교회가 문을 닫구나, 아무리 인간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에 배를 타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아무것 같은 땅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허화된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은 향후 100년 동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에 경제대국이 되었고 풍요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대한민국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 평안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발달했고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조선시대와 유교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좋은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대가 더 암흑과 같은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행위로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 청년을 통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서 12제자, 보잘것없는 12제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느 시대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카타콤 같은 지하교회나 핍박받는 그 시기에 몇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은 언제나 다시 불타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힘이 있다고 말했던 암흑시대, 중세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시대였고 사람의 뜻 가운데 행해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교세들이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강태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대에 지나온 때 땅을 보면 이미 복음이 지나간 땅,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땅, 거기에는 복음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같아도 여전히 복음이 심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중동의 지방에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스라엘의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든 살아남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선지자들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도 죽이는 시대에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살아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는 죄악이 만연했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몇 사람들을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선택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믿음의 배경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이 있나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선택받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은 행위를 쫓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의 강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을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과 좀 다릅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갈 힘, 이겨낼 힘, 그 믿음에 지킬 수 있는 단단함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만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서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나 어느 교회 누구고 헌금원이하고 누구처럼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몇 동 읽고 내가 누구도 헬라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잘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은혜와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인류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에만 이르면 행위는
은혜는 필요 없고 지식에만 이르면 내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위나 지식에 빠져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을 몇 덩어리 읽고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면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세상과 태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돈을 벌고, 오늘은 어떻게 먹을 것을 가지고, 내 지식으로 뭘 해야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분명히 믿음에도,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항상 걱정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내 의가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또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또 감사하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행위의 만족이라면 내가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지 아니한다면 그 모습은 자신의 행위에 자아도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도 지식도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행위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행위주의자, 그리고 지식에 빠진 사람들은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분명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쫓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그 순간이 천국,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0억을 가진 자, 서울대에 나와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백한 자, 내 입으로 마음껏 주저주저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고백을 한 자들이 선택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얻었다가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물질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한 모든 삶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끝이 났다, 가망이 없다,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 자신의 의를 세우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충만하셨다면 복음은 더 세상에 많이 완만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약속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느 특정에 있는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남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버림당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받을 수 있지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할 때 더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훈련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의도적으로 내 의지가 아무리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음이 무너졌다, 끝이 났다, 이 시대는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졌고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창세전부터 선택되었고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